코로나19로 우리 교회 그 기악 연주자들이 아주 실력이 일치월장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기회가 또 돼서 더 좋은 실력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온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홍수지듯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거짓말처럼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홍수지듯 흐르던 요단강이 끊어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명령을 해서 요단강 그 한 가운데 있었던 돌 12개를 지고 나와서 강가의 길갈에다가 우뚝 세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 강 속에 있던 돌 12개를 갖다가 길갈에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 그러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이 왜 여기에 서 있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홍수지듯 흐르는 요단강을 딱 끊어서 흐르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의 기념비처럼 오늘 매년 5월 24일이 들어있는 주일을 전 세계 감리교회에서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키고 웨슬리 목사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지금으로부터 282년 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 있었고, 이 회심 사건은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던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주일을 온 세계의 감리교회가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기념비적인 신앙,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고,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된다고 28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해마다 5월 24일이 들어있는 주일이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5월 24일이고 공교롭게도 요한 웨슬리 회심 주일이 오늘이 된 그런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웨슬리 목사님의 기념비적인 신앙이 과연 어떤 것인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입니다. 바울의 회심, 어거스틴의 회심, 루터의 회심, 그리고 웨슬리의 회심을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4대 회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의 회심은 초대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기독교 부흥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는 그 회심을 통해서 참회록을 비롯해서 기독교의 기초를 이루는 많은 저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도 했고, 루터의 회심은 개신교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감리교회 탄생이라고 하는 열매와 영국 사회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초기 웨슬리 목사님은 매우 청교도적인 결백성과 엄격한 생활로 딱딱하고 멋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철저한 청교도적인 신앙훈련이 그를 율법적인 인물로 만들었던 것이죠.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극히 싫어하고 모든 것을 규칙적으로 예외 없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완벽주의자가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겉으로 느끼기에는 차갑고 냉랭하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타입의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이었죠. 그래서 감리교의 별명이 메도디스트, 규칙주의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초기의 웨슬리 목사님은 고지식하고 완고하고 규칙적이고 마음이 좁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선교사로 미국에 갔다가 여자 문제 때문에 속 좁은 질투 때문에 되돌아와야 했던,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가운 사람이, 이렇게 규칙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냉랭하고 엄격해서 근접하기도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이 뜨겁고 정열적인 사람이 돼서 엄청난 신앙의 불길을 온 세계에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더스게이트에 있었던 회심의 체험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의 거리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다른 뭐는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회자가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쭉 읽는 것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의 변화가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 감리교의 출발뿐만 아니라 온 영국의 변화, 온 세계에 복음을 널리 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우리 한국에도 감리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그것은 이제까지 차갑고 냉랭하던 사람을 완벽하게 완전한 불길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불안하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확신에 가득 차고 뜨거운 마음으로 새롭게 변해서 출발할 수 있었던 이 웨슬리 목사님의 변화야말로, 이 회심이야말로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필요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마음속에 일어났던 이 불길은 신앙 체험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죠. 기도 중에서나 찬송 부를 때,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집회 참석을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또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하고 눈물 흘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는 것, 그 시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회심,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 속에도 자리 잡고 있고, 또 그 체험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아니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회심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불길을, 그런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교회, 세계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은 내가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내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중에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신비한 어떤 체험이 없이 마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개 극심한 죄악이나 방탕의 경험이 없이 모태신앙으로 신앙 속에 성장해온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들은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열정적이라기보다는 미온적일 수가 있고, 때로는 말로만 듣고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특별한 신앙이 없으니까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믿음이나 확신이 신비한 체험의 신앙보다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험 있는 신앙은 보고 믿는 신앙이고, 체험 없이 확신을 가지는 신앙은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 삶 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는 바로 이 확신, 구원의 확신, 죽을 수밖에 없고 죄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감격하는 회심으로부터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내가 이제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사람들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기왕이면 하나님과 이런 뜨거운 만남의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고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말씀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눈물이 쏟아지고 하는 영적 체험이 내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내게 있다고 하면, 그런 체험이 내게 있다고 하면 내가 달라지는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체험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체험이 없어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 체험을 갖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신앙 체험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체험으로 더 뜨겁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요한웨슬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교회와 영국 사회, 온 세계를 달라지게 만든 원인이 되었고, 두 번째로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특별히 가지고 있다는 뜨거운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웨슬리 기념주일에 잊지 말고 본받아야 될 웨슬리 목사님의 기념적인 생활 중에 하나는 그분의 열정과 열심입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열정과 열심은 정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온 일생을 열심으로 뜨거움으로 살아가셨습니다. 1738년 5월 24일 회심의 체험이 있은 후에 60년이라고 하는 생애를 33만 4,672km를 여행합니다. 지구를 12바퀴 반이나 도는 거리를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4만 4천 번을 설교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1년에 평균 734번, 한 달에 62번, 하루에 2번 이상의 대중 설교를 했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10만 명의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새 생명을 얻도록 만들었던 역사가 그분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을 위한 열심과 뜨거움으로 온 일생을 바친 분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남달랐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뜨거움, 헌신의 정열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는 일평생 동안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구를 1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그 많은 거리를 말을 타고 여행을 했던 이유는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뜨거운 마음이 온 세계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고, 말씀드린 대로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더스게이트의 회심 사건 이후에 60년의 모든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열정을 다했던 분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87이 되던 1790년 1월 1일의 일기를 보면 그분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있었고 사명을 위한 뜨거움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노쇠한 늙은이다. 나의 눈은 침침해졌고 오른손은 많이 떨린다. 아침마다 내 입은 타는 듯이 메말라 있다. 나는 거의 날마다 열이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송축할 것은 나의 수고를 늦추지 않음이라. 나는 아직 설교할 수 있고 글을 쓸 수가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기에 보면 나는 킹스우드로 갔다. 이 얼마나 달콤한 휴식이냐. 지금 여기서는 모든 것이 내가 꼭 원하는 대로이다. 하지만 인간은 그늘에 누워있으라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일하자. 우리는 얼마 안 가서 안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90이 다 된 그런 목사님이 발끝도 손끝도 떨리고 열이 떠나지 않는 노쇠한 그런 상태의 목사님이 아직 나는 설교할 수 있고 나는 아직 글을 쓸 수가 있고 인간은 그늘에 누워있으라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영국 제1의 명문인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심 때문이었고 열정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회심의 체험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고 내게도 신앙적인 그런 믿음이 내게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런 영향이 아니라 내 가정에도 내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분과 같은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이 가졌던 그런 열심과 열정이 내게 있는가? 나이 많다고 시간이 없다고 내가 할 일이 바쁘다고 다 모든 것 뒤로 밀어놓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면 복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언제 하시겠습니까?
언제 노력하고 언제 열심을 내고 언제 뜨겁게 사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졌던 열정, 열심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다시 우리 안에 열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새롭게 뜨거워지는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웨슬리 목사님의 기념비적인 삶은 그분의 전도 생활이죠. 그분의 열정은 오직 복음 전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국 사회가 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는 복음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국이 달라지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해적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온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이, 온 세계 제1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 건국 정신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내가 복음 전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웨슬리 목사님의 그 삶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현대는 복음 전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어느 집이든지 가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문이 뭡니까? 아예 집 안에 근처에도 못 갑니다. 문을 두드리긴커녕 밖에서 문이 닫혀가지고 눈만 껌뻑껌뻑 하다가 되돌아와야 되는 그런 세상이 요즘에 되어 있습니다. 아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 전도에 열정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웨슬리 목사님의 기념비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 하나는 그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변화되고 그분의 역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가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그렇게 뜨겁게 전했던 이유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분은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달라지니까 그 사람의 생활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동네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역사가였던 토마스 칼라이라는 분은 18세기 요한 웨슬리에 의해 일어난 감리교회가 영국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켰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유혈혁명이 영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영국이 달라지고 변화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 당시의 영국 사회는 무질서와 혼란으로 엉망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모습이 뭐냐면 음주, 음란, 도박입니다. 사회 전체가 술로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었고 국가가 하나의 커다란 도박장이 영국 현실이었습니다. 특별히 정부가 복권 제도를 장려해가지고 사행심이 국민들 사이에 만연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건강하게 땀 흘려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 않고 손쉽게 일시에 돈 벌려고 하는 골병이 든 사회가 영국 사회였는데 그런 사회가 웨슬리 목사님의 복음 전파로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느 신문 보도에 따르면 1년 동안 만 20세 이상 성인 한 사람이 맥주는 119병, 소주는 79병씩 마셨다고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모 신문에는요, 1년 동안 술과 담배를 먹고 피우는데 14조 원이 들어간답니다. 이는 유흥업소 식당 판매를 제외한 통계라고 말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돈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 돈도요, 술과 음란과 이런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소비되는 그런 돈들이 매년 6천억 원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보건 지출의 43%를 차지하는 엄청난 소비가, 이런 것, 술 소비, 담배 소비, 이런 걸로 소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소주와 위스키 같은 독한 술 소비는 러시아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뭐였느냐면 술 갈수록 더 마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마셨다는 통계가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코로나19가 그 난리를 친다는데, 술 먹고 이상한 짓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빠글빠글해서 입에 담기 싫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원도에 만들어진 카지노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대낮에 큰 규모의 도박판을 벌리다가 경찰에 단속되는 장면도 보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는 마약 문제가 어땠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래도 깨끗한 사회였는데 어느 날 마약 문제는 또한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도전해서 복음으로 하나씩 극복하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영국을 방문한 한 여행자 한 사람이 술을 사러 한 상점에 들렸더니 그 상점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드라이 타운이어서 술을 팔지 않습니다. 이 동네는 어디 가셔도 술을 구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렇게 말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 타운이 뭔데요? 했더니 1년도 2년도 아닌 300년이 가까운 전에 요한 넬슨 목사님이 전도 여행을 다닌 그곳에는 그 영향으로 지금도 술을 팔지 않는데 그런 마을들을 드라이 타운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있어서 영국에 아직도 드라이 타운이 있습니다. 우리 한양교회가 있어서 서울이 드라이 타운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과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전도와 그분의 변화가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기념비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정말 마음속이 답답할 정도로 믿음이 약해져 가는 시대, 마음이 쌀할 정도로 믿음이 형편없어져 가는 이 시대에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고 복음다워지지 못하는 세상, 손가락질 받는 기독교가 된 이 세상 속에서 이 웨슬리 목사님의 기념비적인 신앙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서 믿음의 명문, 내가 사는 곳을 성지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한양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300년 전에 그 한 분의 영향이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지금 한국의 감리교회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와 내 자손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분의 신앙, 기념비적인 신앙을 이어가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의 은혜를 입게 하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는데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웨슬리 목사님 신앙, 그 기념비적인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